오늘은 다시 생각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3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1차 목적을 밝혔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는 것을 독려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유는 먼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치열하게 다 해왔기 때문에 하게 할 때 우리의 후세들에게 또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계승된다 하는 것이죠.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고 오늘의 시간, 새로 오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과거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거울 삼아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유다는 편지의 또 다른 2차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편지의 2차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지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다시 또 기억하고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출애굽 사건을 먼저 예로 들었는데,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유다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축약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아주 대단한 기적을 눈앞에서 많이 그들이 목도했고, 특별히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놓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그들의 행위의 대표성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내내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의 불평의 내용이 대략 이런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마실 물이 없고 우리 가축이 없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도 했었죠. 이들의 불신앙의 절정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이 이들의 불신앙의 절정이었죠. 이때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였고,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둔 모세가 이것을 보고 대노해서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는 3,000명을 학살하는 대참극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 사태가 진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결국 이스라엘 광야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뭔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 죄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이것들을 계속 되뇌이게 하면서, 너희가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 저자들이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유다도 오늘 5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되뇌어주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기본적으로 남 탓하는 게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면 일단 나는 가벼워지죠.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 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그게 절대적으로 마귀의 작품이냐면,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에 뭐가 있냐면 남 탓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혁명이라는 게 전부 다 기본 전제가 남 탓입니다. 그래서 망할 사상이고 그게 마귀 사상인 거예요. 부르주아 계급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착취를 당한다 하는 거죠. 그 책임이 부자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또 부자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 지식인 때문에 내가 못 배웠다. 그래서 내가 불행해졌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다. 여러분, 못 배운 게 지식인 때문입니까? 저는 다
다 잘하는데 한문을 잘 못해요. 한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 때요, 한문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대로 한문 시간이 있어본 적도 없고 또 한문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한자, 살다 보니 익혀진 한자 외에는 어려운 한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 이런 거 보면은 잘 못 읽어요. 근데 제가 남 탓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한문 교육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렇게 뭐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느라고 저는 제대로 한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 책임이 전가됩니까? 아니에요. 교육 못 받고도 한문 잘 읽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문을 못 읽어서 불편한 건 누굽니까? 저 자신이죠. 그럼 그게 누구 탓입니까? 제 탓이죠. 그게 무슨 교육 나라 탓, 무슨 교육 시스템 탓입니까? 한문 공부를 안 한 제 탓이지. 근데 공산주의는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남 탓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와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고 하나님 극진히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고, 뭐든지 다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고 원리죠. 그런데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 이런 마귀적인 사상을 가지고 똑같이 분배해라, 똑같이 줘라,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남의 거 뺏게 되고, 결국에 그 마귀적인 사상으로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남 탓인 거죠. 다 내 탓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책임져 가면서 상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금이라도 책임이 드러났다 그러면 처단하는 거죠. 뭐 처음에는 뭐 자아 비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사형까지 가게 되고, 뭐 돌을 던지기 바쁜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라는 것이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가? 유물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물질화, 물건화 시키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사람 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상관없고 뭐 썰어도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건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면 해결이 되던가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저거 지 엄마 닮아서 저렇게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절반은 자기 닮았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못하냐고 부모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엄마는 잘했어요? 아빠는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적 몇 등 했는지. 성적표 까보라고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보다 등수가 더 떨어질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한다고 뭐가 해결되고 수습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내 탓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내 탓입니다. 가장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들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는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은. 담임 목사는 모든 교회의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담임 목사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했다고 내 탓이 아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계속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저를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아무것도 잘못하시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존경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죠. 그게 헌신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 망하는 공동체, 망하는 가정, 망하는 나라 보시면 전부 다 남 탓을 해요. 뭐 운동장이 기울어졌네, 애초에 출발 뭐 지점이 다르네. 그럼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똑같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얼굴도 다 똑같이 태어나고 성별도 다 똑같이 태어나고 부모도 다 똑같아야 되고 몸무게도 다 똑같아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근데 뭐 운동장이 기울어지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유복하게 태어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맹자나 공자 같은 사람들도 하늘이 사람을 뭐 내려면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면 그에게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환경에 나쁨을 준다,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는 인지상정이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의 원리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갈수록 우리 사회가 남 탓하는 사회가 돼갑니다. 그게 마귀사상이에요. 이 남 탓이라는 게 왜 망하냐면 이게 끝도 없이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에 하나님 탓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듭니다. 남 탓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 탓은. 에덴 동산 보십시오. 환경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데였죠. 근데 거기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서로 탓을 하죠. 그러더니 나중엔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하나님 탓.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저 뱀이, 이것도 하나님 탓. 결국에 하나님 탓하는 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승작용을 남 탓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게 남 탓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내내 남 탓을 하죠. 그래서 네가 모세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40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근데 고작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게 뭐가 없어서 불평을 했냐면 마늘이 없고 부추가 없어서 불평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마늘, 부추, 이거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 아닙니다.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에서 무슨 음식이냐면 남자들의 정력제예요. 원기 보충, 정력제로 쓰여지던 음식이 마늘과 부추죠. 이게 없다고 해서 원망을 했다는 거죠. 정말 가지가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살려줬더니 야, 여기는 비타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비타민을 먹어야 됐다고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생각이 과거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었고 뭐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든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과거가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병든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 과거가 좋았다,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여러분 그때는 말이야 내가 이랬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리고 인생 최고의 절정기는요, 전성기는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수록 좋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과거 어렸을 때 그거 왜 돌아갑니까? 절대 안 돌아가죠. 20대가 좋은 거 딱 하나죠. 젊은 거.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죠. 왜냐하면 다 허비하니까요. 젊다는 거 하나, 체력 좋다는 거 하나, 그거밖에 좋은 거 없어요. 절대 안 돌아가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겁니다. 더욱 신실하고 깊어질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있겠습니까? 근데 뭘 과거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옛날엔 말이야, 이런 사람들 치고 뭐 대단한 사람 없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있었던 시절은요,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거 정말 좋았을까요? 주인 애굽 사람들 눈 피해서 갈코리로 음식 하다가 조금씩 긁어가지고 훔쳐먹던 그 시절이 정말 좋았을까요? 노예됐던 시절이? 눈칫밥 먹던 시절이 정말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요, 환경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이들의 생각이 원망과 불평의 출발입니다.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 원망과 불평의 결과로 인해서 광야라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탄생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절대 원망과 불평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전에 그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워낙에 뭐 자기개발서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대단한 책이기 때문에 교과서죠. 근데 이 스티븐 코비가 가장 중요한 성공 인자를 뭐라고 꼽았냐면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성품이요 습관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성품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다가 아니고 이런 성품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주도성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습관, 주도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주도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성이라는 거 뭡니까? 책임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뭐든지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게 주도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는 만큼의 영역만 그 영역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역은 내가 책임지는 만큼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가도 내가 스스로 내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게, 내가 내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놓으면 그만큼이 내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승진할 수도 있고,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 모든 영역이 다 우리 주님의 책임이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만큼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남 탓을 해요. 그만큼 내가 살아갈 삶의 영역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겁니다. 뺏긴 거예요. 내가 빠져나간 만큼 뺏긴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될 수가 없고, 직장에서도 승진할 수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은 왕따 당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사람을 죽였는데, 동생과는 다르게 형은 굉장히 공직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이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지사를 찾아가서 계속 사정하고 탄원서 만들어서 이것저것 내거라고 다니고, 재판관에게 막 내고, 판사에게. 그렇게 계속 움직여서 마침내 주지사가 사면장을 써줬어요. 그 사면장을 딱 받아들고 동생에게로 달려갔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사면돼서 여기서 석방 된다고 하면 너 앞으로 뭘 하고 싶냐? 주머니에 사면장이 있는데 보여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한번 물어봤어요.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일 먼저 나를 체포해서 이 감옥에 넣은 형사놈을 죽이고, 그다음에 나를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한 재판장을 죽이고, 그다음에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을 내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모조리 죽여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형이 알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얘는 사회에 필요 악이구나,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나오면 살인을 할 것이고 증오와 악만 만들어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는 안 되고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증오와 원망과 불평,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과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그게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자기 잘못 깨닫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남 탓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뭐 잘못하는 게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 남 탓을 사람들은 늘상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들이 인간들이야. 남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책임이 없고 정말 그렇게 깨끗할까요, 우리가? 우리는요,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모든 것에 내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남태평양에서 돌아다니는 참치에게는 내가 책임이 없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자연 만물이 인간과 다 얽혀 있는 건데 다 책임이 있어요. 모든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거, 표면적으로 모세에게 한 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불신앙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량 문제, 물 문제, 고기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믿고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 믿고 이 문제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믿었다면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의 특징, 아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건 또 확산작용도 있습니다. 누군가 남 탓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너도 나도 남 탓해요. 이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막 한 3시간 얘기해보세요. 서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모임이 계속 많아질수록 사회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영역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올해 처음 해주신 게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불만을 염색해라. 불만의 색깔을 바꿔라. 모드를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믿어라.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샌다. 나는 하나님이다.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털 세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거는 실상을 못 보고 허상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현실적인 게 하늘나라, 영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 이거를 추구하는 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이는 세상 추구하는 거, 보이는 현상, 보이는 환경, 그거 보고 일희일비하는 거, 그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현실적인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습관, 말씀대로 움직이는 습관을 왜 합니까?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치관,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결단하셔서 새롭게 이 습관들을 고쳐 나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는 습관을 고치는 과정을 고치지 않으면 구원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칭의의 구원,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거 받아도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이 그냥 끝나는 거죠, 거기서. 평생에 걸쳐서 남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내 잘못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서려고 하는 자기 결단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추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경험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욕망은 더 많아지는데 말씀대로 움직이는 습관을 기른 적이 없으니까 능력은 없고 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욕망도 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크죠. 두 마음이 싸우죠. 그게 광야예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게 두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설교라는 거 목회자가 날마다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설교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똑같은 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감사해라.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 목회자는 뭐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 들고 하나님을 감싸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계속 그걸 한다는 거죠.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실상이다. 과거를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원망하던 백성들의 결과가 어땠는가?
그래서 여러분, 남을 탓하고 남 비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고치시고, 우리에게 원망할 권리가 없고 원망할 필요는 더군다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큰 은혜, 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시고 찬양하심으로 그분을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셔서 우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소유하시고 약속의 땅의 주인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